오늘은 기쁨을 세우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을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여러분 뭐라고 표현하시겠어요? 지난 한 주간을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여러분 뭐라고 표현하시겠습니까? 저는 감동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지난주에 여러분들이 보내주셔서 시애틀에 다녀왔습니다. 형제교회에서 진행하는 컨퍼런스에 다녀왔어요. 형제교회는 시애틀에서 대표적인 한인 교회죠. 아마 권준 목사님 아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목사님께서 매년마다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이 컨퍼런스를 진행합니다. 이유는 딱 하나예요. 기성교회도 변할 수 있습니다. 오래된 교회도 변할 수 있습니다. 침체된 교회도 변할 수 있습니다. 오래되고 침체되었던 이 노인들만 앉아 있었던 형제교회 변천사를 이야기하시면서 컨퍼런스에 참여한 목회자들과 성도들을 막 응원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교회도 잘 될 것입니다. 사실 교회가 크기 때문에 그 교회 사역만 해도 사실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무엇보다 이 컨퍼런스를 여러분 진행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워요. 그런 거 안 해도 되는데 어떻게든 후배들 또한 우리가 함께 걸어나가는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들이 좀 잘 됐으면 좋겠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교회도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라는 마음으로 섬기는데 그게 참 마음에 감동이 되었습니다. 컨퍼런스에 진행하는 동안에 목사님만 그런 게 아니라 컨퍼런스에 참여한 모든 자원봉사자들이 한 마음인 거예요. 특별히 한 100여 명 정도 이제 목회자들과 성도님들이 참여하셨는데 8명씩 테이블에 앉았는데 거기에 한 분이 이제 조장님이세요. 그 교회 장로님이신데 그 장로님이 저희한테 목사님 힘내세요. 목사님 잘하실 겁니다. 목사님 교회에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부어 주실 것입니다. 사실 모르는 분이고 처음 본 분인데 그분이 그렇게 응원을 해주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 한 믿음 안에서, 한 소망 안에서, 한 주님을 섬긴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등록하신 목회자와 리더십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헌금하고 자신의 집을 오픈하고 젊은 분부터 7, 80대 되시는 분이 2박 3일 동안 아침 8시부터 저녁 9시까지 저희랑 비슷한 스케줄을 소화하시면서 컨퍼런스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을 섬기시는데 힘드실 텐데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게 제 마음 가운데 참 감동이 되어졌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마음이 참 많이 느껴졌어요. 제가 컨퍼런스 가서 배운 것 그리고 꿈꾸게 되어진 것이 참 많은데 그중에 하나 제 마음 가운데 딱 담은 게 무엇이냐면 저를 비롯해서 앞으로 우리 교회가 함께 해나가야 될 것 이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엑설런스 하나님 앞에 최고의 예배자가 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거 아니고 우리가 예배 하나를 준비할 때에도 정말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음은 말로 전달이 되어집니다. 진심은 행동으로 전달이 되어져요. 그렇다고 한다면 감동은 무엇으로 전달되어질까요? 감동은 마음과 뜻과 정성, 이 힘을 담은 엑설런스가 만드는 디테일, 그 세밀함, 진정성, 공감적 배려에서 전달이 되어지는 것이죠.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1,000마리의 제물을 하나님 앞에 제사로 올려드렸어요. 이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감동받으셨습니다. 제가 마음 가운데 감동을 받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감동을 받으신 포인트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 1,000마리라고 하는 사이즈의 감동을 받으신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고 얼마나 많은 물질이 쓰여졌는가 거기에 감동받으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솔로몬의 마음에 감동을 받으신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마음을 정하고 어떻게 제사를 드릴까 생각하고 고민하고 고뇌하면서 1,000번제를 기획한 거죠.
그 한 마리 한 마리 흠없는 양을 고르고 준비하면서 혼신의 힘을 다하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거예요. 하나님께 최선을 드린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물질을 드리고 시간을 투자하고 에너지를 드린 거죠.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도 아끼지 않았어요. 그 수고의 흔적이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되어진 거예요. 자신의 것을 포기하고 오직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드린 그 제사가 하나님께 감동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컨퍼런스 가서 제 모습을 참 많이 돌아봤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시간에 한번 여러분들의 마음을 한번 돌아보세요. 오늘 이 예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그런 이야기 참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이 감동받으시는 예배자, 하나님께 감동 올려드리는 예배.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을 보시고 감동 받으실까요? 여러분들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리고 계십니까? 우리가 예배를 준비하는 과정 속에 나의 왕 되시고 나의 하나님 되시는 나의 주인에게 그 존경의 마음을 올려드리는 디테일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한 주간의 삶을 가만히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보신다고 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혹시나 내 마음 가운데 부끄러운 것들은 없는가?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까? 헌금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까? 내가 이 시간에는 어떻게 찬양해야 될까?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할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 하나님께서 감동받으시는 예배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저는 나와 여러분들이 그런 길을 선택하며 나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어디서부터 나올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해서 사모하는 마음으로부터 그것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세요? 네. 그 사랑의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랑의 마음이 크면 클수록 그 사랑을 표현하는 것에 시간이 쓰이고 에너지가 쓰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것처럼 수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쉽지 않고 힘들어요. 그런데 그 사랑에는요, 그 힘듦을 덮는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결혼한 거 아닙니까? 혼자 사는 것이 너무 편해요. 그런데 같이 사는 것을 선택한 것은 왜 그럴까요? 그 사랑의 크기가 크고 그 힘듦에 모든 것을 덮을 수 있는 사랑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이죠. 그것이 기쁨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분이 저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분 앞에 합당한 예배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굉장히 센시티브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인정 아닙니까? 나의 존재에 대해서 누군가가 인정해 주기를 바라고 내가 그거에 대해서 걸맞는 대우를 받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인정하세요? 여러분, 나의 주인에게 여러분들이 정말 걸맞는 대우를 올려드리고 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최고라고 하면 그거 힘들잖아 라고 하면서 주저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릴 수 있는 존재는 이 땅 가운데 사람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위해서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인지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적이 그것을 위해서 지은 바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는 것, 시간을 사용하지 않는 것, 내 물질과 모든 것들을 사용하지 않는 것, 여러분, 그 자리가 나의 존재의 목적에서 벗어난 너무나 비참한 자리이고 낭비되어지는 자리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주의풀교회 성도님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섬기며 하나님을 하늘의 기쁨만 맛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죄를 범한 아담과 하와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땅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여러분, 우리 삶을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가시덤불과 엉겅퀴라는 것을 마주하고 그것을 제거하는 작업을 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거기서 먹을 수 있는 밭의 채소가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밭의 채소는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지만 그 안에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제거해야 되는 수고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예배도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오기에 앞서서 죄악의 찌꺼기들이 걷어져야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제거하는 수고의 과정인 것입니다. 여러분, 금이 가장 순금으로서 정제되어지기 위해서는 모든 불순물이 제거되어지는 수고가 있어야 되듯이 우리가 최고의 헌신을 올려드리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죄악이 계속적으로 빠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주의풀교회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고를 주셨잖아요. 자신의 생명을 주셨잖아요. 신이신 그분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인간들에게 고난과 고초를 당하시고 그 비참한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사랑해 주셨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최고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최선의 사랑을 올려드리는 것이 마땅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것이 엑설런스,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기준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주의 백성들이 되어야 돼요. 그 맥락에서 지난주의 말씀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기쁨이라는 보물을 발견했습니다. 어디서 발견할 수 있다고 했죠? 말씀에서.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세요. 사랑한다. 세상에서 여러분, 사랑받는 것만큼 기쁜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보통 분이세요?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 이 땅을 다스리시는 영원한 왕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고백해 주시는 거예요. 그 사랑을 받으면 어떨까요? 마음이 기쁘죠. 기뻐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처음 만나서 그 사랑을 깨닫게 되어지면은 마음 가운데 기쁨이 차고 넘칩니다. 기쁨을 발견한 성도, 기쁨을 발견하는 교회, 우리가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기쁨을 발견했다면 우리는 이제 그 기쁨을 우리 마음의 중심 가운데, 우리 가정의 중심 가운데, 우리 교회의 중심 가운데 세워야 합니다. 본문을 보니까 그 방법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것이 바로 5절 말씀이에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사랑하래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 다른 것으로 응답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응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짝사랑이 되도록 보잘것없는 것이 되어지도록 놔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실 때 그 말을 함께 받아치면서 소통하여 되어지는 즐거운 사랑을 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기쁜 이유가 있어요. 이것은 보통 사랑이 아니거든요. 자격 없는 자를 향한 목숨을 내어주신 사랑. 우리가 배신하더라도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을 걸어주시고 사랑한다 말씀해 주시는 그 사랑. 여러분, 십자가 사랑이잖아요. 그 사랑 가운데 우리 마음이 잡고 감동이 되어지고 회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방법이 나와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도 뭐라 그래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최고의 사랑에 걸맞는 최선의 사랑으로 반응하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기쁨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기 위해서 이 두 가지를 말씀을 하시는데요. 첫 번째로는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6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고백해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십니다. 그 십계명을 주신 형태가 무엇이냐면 돌판에 기록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냥 말씀해 주셔도 되고 아니면은 글로 적어 주셔도 되는데 하나님께서 돌판에 주셨다라고 하는 것. 고대 사회에서는 언약을 맺을 때 이 돌판에 그 내용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이것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 너와 나의 언약이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앞선 의미는 무엇이냐면 불변성과 영속성입니다. 돌에 새겨진 말씀, 변하지 않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변하지 않는 말씀, 그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야 한다는 거예요. 마음 가운데 늘 품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마음 가운데 품고 있으면 기뻐집니다. 기쁨이 마음 가운데에서 수도꼭지 틀어놓은 것처럼 막 샘솟이 일어나요. 시애틀에 갔더니요, 바람에 그 민들레 씨앗이 그렇게 막 흩날리더라고요. 제가 저렇게 보면서 저거 좀 빨리 사라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다가 문득 제 생각에 저게 말씀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말씀이 마음에 물뿌리를 딱 내리고 자리를 잡아야 되는데 바람이 불면은 어떻게 해요? 자꾸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을 품고 있다가도 거친 풍파가 한번 쑥 일어나면 마음 가운데서 모든 말씀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말씀이 사라지면 사람이 메마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사람의 마음을 뭐에 비유하죠? 돌짝밭 마음이다. 기쁨이 세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결단을 하고서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뭐예요? 말씀을 새긴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늘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며 살다 보니 예수의 흔적을 가지게 되었고 그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다 보니 기뻐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얼마나 삶이 기쁘면 감옥에 들어가서도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우리가 기쁘지 않은데 누군가에게 기쁘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집에서 내가 성경도 안 보고 기도도 안 하고 그런데 아이들에게 너 성경 보고 기도해라.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내가 안 하면서 아이들에게 하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게 안 하면서 하라고 하면 그런데 열매가 좋지 않아요. 아이들이 반발합니다. 그냥 어린 시절 가운데 힘이 없으니까 대항하기 어려우니까 마음으로 그냥 외치다가 크고 장성하면 어떻게 해요? 왜 엄마 아빠 안 하는데 나한테 그렇게 시켜? 그 반발심이 생기는 거죠. 그렇게라도 말하면서 아이들이 하면 괜찮죠. 근데 결국에 안 해요. 그럼 그와 반대로 부모가 충실하게 말씀과 기도의 자리를 지키면서 자녀들에게 하라 해라. 여러분, 그럼 어떨까요? 아이들은 그때도 잘 안 해요. 마음 가운데 이거 왜 해야 돼?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결국은요, 아이들이 부모가 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따라가는 거예요. 바울이 감옥에 갇혔어도 자신의 마음이 너무 기쁜 거예요. 말씀이 자신을 사로잡으니 마음 가운데 기쁨이 샘솟듯이 일어나는 것이죠. 감옥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자유를 맛보니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공간 자체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진 거예요. 예수님만 생각하면 기쁜 거예요. 왜 그럴까요? 말씀을 품고 있으니까. 말씀을 품고 있으니 그 말씀이 새겨지니 기쁜 거예요. 사랑하는 주일교회 성도님들, 말씀을 마음 가운데 새길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럼 주님의 말씀이 넉넉한 사랑을 느끼게 하고 살아갈 힘이 되어지고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용기가 되어지고 그렇게 기쁨이 한 장씩 한 장씩 마음 가운데 쌓여져 기둥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기쁨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야 됩니다.
17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아멘.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래요. 여러분, 부지런이라는 단어는요, 연속성이 있는 단어입니다. 끊임없이 포기하지 말라는 메시지예요. 포기하지 않는 심정으로 어디에서 가르쳐야 되는지 말씀해 주시는데, 언제예요?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가르치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딱 보는데요, 한 단어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 한 단어가 무엇이냐면 잔소리예요. 우리 어머님들 아이들 보면서 길을 가든지 섰든지 앉아 있을든지 일어났을 때든지 여러분 잔소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잔소리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툭 하고 튀어나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말씀이 마음을 사로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든지 툭 하고 튀어나오는 잔소리처럼 말씀이 튀어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가르치라는 메시지는요, 내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내 안에 무엇이 있는지 보라는 거예요. 아마 무엇인가를 가르쳐 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요, 가르치는 것은 내 안에서 소화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모르는 것은 가르칠 수가 없죠. 아는 것을 가르쳐야 되는데 안다고 해서 가르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요즘에 유튜브를 보면 무엇인가를 많이 가르쳐주는 영상들이 나오는데, 보통 잘 가르치시는 분들은 무엇이냐면 그 지식을 습득하고 내 안에서 부시고 부셔서 소화를 시켜서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하나 가르치다 보니 그것이 배우는 사람이 이해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가르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시는 것은요, 내가 말씀을 먹고 완전히 소화가 되어져서 에너지가 되어진 상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충만해진 상태. 그러니 이것이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앉아 있을 때든지 섰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언제든지 그것이 잔소리처럼 툭 하고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되어지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은 말씀으로 아주 견고해집니다. 말씀으로 아주 견고해져요. 이미 기쁨의 기둥이 마음 가운데 세워진 것이죠. 그것을 가르치며 나 자신도 기쁨의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기쁨의 바이러스를 전하며 기쁨의 공동체로 만들어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기쁨을 세워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자녀에게, 여러분들은 누군가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계십니까? 컨퍼런스에서 다음 세대에 대한 이야기를 하던 중에 요즘 다음 세대 교육자를 구하는 것이 정말 하늘의 별을 따는 것과 별을 따는 것보다 더 힘들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함께 조를 이루었던 한 집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분이 60 가까이 되시고 침례교회에서는 이제 안수 집사님이신데 우리 교회로 따지면 장로님이시죠. 한 교회를 28년 동안 섬기셨다고 합니다. 근데 갑자기요, 토론을 하다가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목사님들, 제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죄송합니다. 사실 고개를 들 수가 없어요. 요즘 다음 세대 교육자를 구하기가 어렵고 다음 세대가 신앙생활하기가 참 힘들다고 하는데 왜 사람들이 신학교를 안 갈까? 그 질문 가운데에서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의 모습을 생각해 보게 하셨어요. 생각해 보니까 이것은 우리 집의 문제더라고요. 제가 다음 세대여도 목회자 되고 싶지 않을 것 같아요. 목회 전선에 뛰어들고 싶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부모님을 통해서 보았던 모습은 목사님들을 향한 존중과 존경이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받고 혹시나 목회자들에게 흠이 조금 있어도 함부로 말하지 않고 평가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요즘은 시대가 많이 변했죠.
그래서 우리 집만 해도 예배 끝나고 집에 가다 보면은 어느 순간부터 교회 이야기와 목사님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다 평가인 거예요. 오늘 목사님 말씀 좋았는데 예화는 왜 그런 걸 드셨지? 나는 좀 그랬어. 오늘 목사님 왜 이렇게 우는 거야? 말씀에 집중이 잘 안 됐어. 넥타이 색깔은 왜 저런 걸 차고 나오신 거야? 말씀을 전하시는 분을 평가하고 전해진 말씀을 평가하며 와이프랑 이런저런 얘기를 참 많이 했습니다. 생각해 보니 그 이야기를 우리 자녀들이 다 듣고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나오는 안 좋은 이야기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허락하신 시험인데 우리의 욕심에서 일어난 시험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보다는 불평과 불만으로 그 자리를 대체했다는 거예요. 그조차도 우리 자녀들이 그 모습을 다 보고 듣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 모습을 보고 자녀들이 예수를 믿고 목회자가 되겠다는 꿈을 꾼다는 것은 제가 생각해도 말이 안 됩니다. 회사에서 상사가 나를 평가하는 것, 그거 하나만으로도 내가 별로 기분이 좋지 않은데 매주 성도들이 평가하고 혹시나 부정적인 의견을 쏟아내면 누가 그 자리에 가고 싶어 하겠어요? 그렇다고 돈을 많이 주는 것도 아니고 목사님들에게는 존경과 존중이 가장 큰 기쁨과 보람일 텐데 교회에서 잘 모르는 사람들도 아니고 자기와 같은 리더들이 잘하면 기본, 못하면 손가락질을 하는 그런 분위기 가운데에서 아이들이 그런 모습을 보면서 목회를 꿈꾼다는 것은 사실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자신의 가정 이야기를 하시는데 심지어 자신의 자녀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서 이제는 더 이상 교회 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는 우리의 자녀들이 신앙으로 잘 자라기를 원하고 믿음 안에서 그 길을 걷기를 간절히 소원했는데 내 마음은 그랬지만 내 마음과 내 행동은 그와 정반대의 길을 걷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내가 마주한 이 현상은 결국 내 발등을 찍고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마주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막 우시면서 회개를 하시는데 얼마나 안타까워요. 또 그리고 장로님이 그런 생각을 하셨다는 것조차가 너무나 귀하죠. 무엇보다 여러분 한 교회에서 28년 교회가 침체되어 가는데 그 28년을 지켰다는 것은요 엄청난 일입니다. 그 길을 묵묵히 걸어오신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집사님 그래도 28년 동안 그 교회를 지키셨기 때문에 버티신 것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래서 그 교회가 오늘 서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집사님 그런 말씀하세요. 목사님 위로와 격려에 너무 감사하지만 저는 28년 동안 이 자리를 지켰다는 것에 대해서 위로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세상은 너무나 하향평준화가 되어져 있어요. 28년을 버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과정 가운데서 좋은 과정을 거쳤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지 못했거든요. 그러니 지금의 결과가 좋지 않은 겁니다. 제가 참석한 이 교회는 25년의 시간 동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면서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데 우리는 28년 동안 영혼들을 구원하지 못하고 영혼들이 더불어 우리 교회에 와서 죽는 교회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 교육자 한 사람을 구하는 것이 너무나 힘든 일이 된 것이죠. 전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처럼 느껴져서 너무나 두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다음 세대를 세우고자 하는 그 자숙의 마음으로 컨퍼런스를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저와 목사님 우리 교회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이분의 고백이 너무나 귀하죠. 이 고백 가운데서 배울 점이 하나가 있어요. 무엇이냐면 이분이 자기 안에 무엇이 있었는지 깨달은 거예요. 오랜 시간 동안 교회를 다니며 신앙생활했지만 말씀이 마음 가운데 없었던 거예요. 말씀이 마음 가운데 새겨지지 않았다. 사랑하는 주일교회 성도님들, 말씀을 마음 가운데 품어야 됩니다. 새겨야 됩니다. 그것이 소화가 되어져서 삶을 살아가면서 자녀들에게 가르쳐서 내 삶과 가정과 교회가 기쁨이 세워져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바라세요. 너희들이 좀 기뻤으면 좋겠다. 그런 교회,
그런 신앙생활을 하면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제가 조이필교회 처음 왔을 때 어떤 마음으로 왔냐면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참 귀해 보였어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있었을 텐데 정말 9년 동안 이 교회를 세웠던 여러분들의 마음이 참 귀하다. 특별히 교회를 개척하신 분들 원대한 포부를 품고 개척하셨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잘 모르고 따라오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그냥 묵묵히 걸어오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당시에 교회에 왔을 때 교회가 너무나 어려웠기 때문에 저는 제가 교회 와서 목회를 하면서 교회가 아름답게 성장하는 것이 그분들에게 위로가 되어지고 그분들에게 그 마음 가운데 교회에 대한 보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성장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성장은요 힘든 일이잖아요. 요즘 교회가 그렇게 하향세인데 그것을 뒤집어서 상향세로 들어 올린다는 것은 여러분 기적과 같은 일이죠. 어느 순간에 사역을 하다 보니까 그 성장이라는 이름에 갇혀버린 거예요. 성장이 목적이 되어버린 거죠. 사람이 모여야 되는데 교회가 성장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기뻐야 될 텐데 아니 이게 뒤집혀 버린 거예요. 기뻐서 사람이 모이고 성장하고 그게 아니라 성장해야 되니까 기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커서 정말 최고의 헌신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싶고 그것이 예배가 되어지고 그것이 기쁨이 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사람을 섬기는 것이니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고 싶은 마음이 들고 최선을 다해서 좀 섬기는 것이 기쁨이 되고 그렇게 기쁨의 선순환이 일어나다 보면은 다른 이들에게 그것이 알려져서 다른 사람들도 그 기쁨을 맛보고 싶고 그래야 되는데 언제부터인가 말씀이 중심이 되어지지 않는 인위적인 기쁨이 자꾸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 사역이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 해야 되는 일이 된 거예요. 우리가 한 마음이 아니라 서로 다른 것들을 바라보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저도 마음이 너무 서운한 거예요. 그 과정을 거치면서 본질로부터 우리가 진짜 많이 벗어나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이곳저곳에서 자꾸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거든요. 그런 소리가 들려지면은 마음이 굳어지고 마음이 굳어진다는 것은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다는 경고죠. 제가 순간에 그 집사님의 반성을 듣는데 제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사랑하는 주일필교회 성도님들, 리셋할 시간이 찾아온 것 같아요.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 중심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음 가운데 새기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것을 소화해서 잘 살아가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서로가 잔소리처럼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이 되어지고 그렇게 우리 마음 가운데 말씀을 통한 기쁨이 하나씩 하나씩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기쁨을 발견했다고 한다면 그 기쁨을 방치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기쁨을 마음 가운데 바르게 세워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음 주일은 창립기념 주일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참 많이 기도했어요. 창립기념 주일에 우리가 무엇을 하면 좋을까? 우리가 마음 가운데 기쁨을 세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지만 당장의 다음 교회, 다음 세대 교육자들이 사라지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가 결단도 하고 삶을 리셋해야 되겠지만 다시 시작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음 세대 교육자들이 다시 힘을 얻을 수 있도록 그 생태계를 만들어가는 일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이전까지 함께 했었던 장학금들을 신학생 장학금으로 돌려서 헌금을 한번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잘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그것이 그분들에게 전해질 때 정말 하늘의 감동이 되어져서 그분들이 다시 힘을 얻고서
세상에 기쁨을 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결단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기쁨을 더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쁨이 우리의 삶과 가정과 교회 가운데 충만하게 일어날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